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운전할 때에 뒤만 보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앞을 보면서 운전하지 뒤를 바라보고 운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우리 인생을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들만 보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지 않고 운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꾸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고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힘차게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운전하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심리학자 벤저민 하디가 쓴 Future Self라고 하는 미래 자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앞으로 당겨놓고 수시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나가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보자. 현재 나는 해야 할 일은 미뤄둔 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당장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생각 없이 돈을 막 쓰고 자극적이고 간편한 정크푸드를 즐겨 먹으며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고 시간 보내기보다는 잔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본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이런 모습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당부하는 말이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꾸어야 된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는 그런 초점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들이 왜 제 가슴에 심하게 와 닿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 8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시던 길에 한 맹인을 보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제 오늘 있었던 사람은 아니겠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인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믿음 생활 엄청 잘하는 분들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은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신앙과 관계에서 말하면 저것 봐,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시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마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거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본인 자기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보통 고난의 원인을 이런 죄의 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욥기 보면 그런 내용이 두드러지는데,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으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욥기 4장 7절에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앙을 만난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장애인 앞에서 이런 질문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장애인에게는 큰 아픔을 주는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당시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런 일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인과응보로 볼 때 누구 죄 때문, 부모 죄 때문이면 어떻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어떻고, 지들이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각장애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맹인되어서 불편함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저 사람이 부모 죄 때문이야, 자기 죄 때문이야,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는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는데요. 오늘 9장 3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붉은 색연필로 줄 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어떤 과거의 원인을 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죄냐, 더 이상 이 사람의 죄냐라고 하는 이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혀 제3의 새로운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리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해석을 주님께서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일본으로 선교하러 갔던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예수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참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독하죠. 선교사님의 딸이 간호사인데, 이 사실을 듣게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마저 들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해서 가게 된 건데, 어떻게 참수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구나.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귀한 분이셨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상당한 일본 포로들 찾아가서 돌봐주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 강용호 박사나 헬렌 켈러 같은 분도 정말 삼중고도 앞을도 듣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어진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이 있으시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운전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과거 결정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결정론이 뭔가 하면 인간의 현재 모습, 행동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 내 사고, 내 행동이 결정된다. 특별히 내가 어릴 때에 받았던 그 상처들, 어릴 때의 그 경험들이 결국은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 대부분이 유년기의 상처와 또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과거 경험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지난날의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 오늘의 현재도 미래도 그 과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강압적인 부모님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게 되고, 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릴 때 친구한테, 삼촌한테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거 결정론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신앙처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상처 가운데 그냥 쭉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가끔 젊은이들 그런 얘기해요. 이생망이라고.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너무너무 과거 결정론적인 사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미래가 지금 환하게 열려 있는데, 그런 말,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미래가 닫혀버리게 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과거 결정론적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과거의 부모의 죄, 너의 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더 이상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릴 때 그때 아버지 때 어머니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를 자꾸 해석하고 과거를 자꾸 파헤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아셔야만 합니다. 저도 지난날에 많은 질병도 있었고 많은 실패도 경험했죠. 어떤 때는 낙심되고 어떤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아픔들, 넘어짐 있었지만 주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간증 제목이 되는 거야.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침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아픔도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라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너의 과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너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하고 억울한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 자꾸 그것을 여러분이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의 현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과거로 파헤치지 말고 미래에 주시는 이 믿음으로, 미래의 눈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도,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도, 내게 지금 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암의 과거에 맺기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지난 과거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 아니요, 도리어 그런 과거가 우리의 새로운 디딤돌이 돼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형제님이 희귀한 암에 걸려서 사기라고 생존 가능성도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분이 암을 겁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도 온라인 앞에서 양복을 항상 입고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최근에 2차 항암까지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암 종양의 60% 이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더 이상 자꾸 내게 주어진 이 아픔 가운데 과거로 파헤치고 과거로 여러분이 거기에 결정론적인 그런 사고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오늘 뭐라고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는 we must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왜? 밤이 곧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은퇴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일 못해. 나 전도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교회 봉사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는. 나 직장 가서 일하고 싶어요?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재 아픔에만 여러분이 함몰되지 마시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날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회사를 지었나? 감사함으로 일하고 하루하루 이제는 힘차게 살아가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까.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지어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꾸 뒤를 보고 계속 운전하면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엄마들은 계속 옛날 얘기, 옛날 실수한 얘기, 남편 실수한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제 마귀가 주는 과거 결정론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두 손 다 들고 우리 2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고 새롭게 오늘 출발해야 돼요. 기도합니다.